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러니까 1세기 때죠. 1세기 때는 너무나 불평등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굉장히 불평등하게 여겨졌던 대상은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은 그냥 사람 취급이 안 되었고 또 남자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크게 남자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8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이 친구가. 근데 워낙 가부장 집안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차리면 상을 세 파트로 차린다는, 세 파트. 반찬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첫 번째는 아버지가 있는 상. 그건 아버지만 먹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는 막내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막내지만 아버지와 함께 식탁을 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일 좋은 음식, 닭이 계란을 낳으면 첫 번째 낳은 그 계란으로 프라이한 곳이 딱 거기 올라와요. 그러니까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덕택에 잘 먹었습니다. 둘째 식탁에는 남자들 식탁입니다. 남자들 식탁, 아들들 식탁. 거긴 조금 못한 음식. 세 번째 식탁은 밥도 거의 누룽지. 그 다음에 반찬도 제일 좀 떨거지, 이런 여자들 식탁이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저 구석기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친구가 자랐을 때 이야기예요.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1세기 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여자란, 이거는 참으로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이건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굉장히 평등하지 못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는 자식을 팔아서 노예를 삼기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함부로 그냥 대하고 부모의 성질대로 막 대했던 그런 대상이 아이들이었습니다. 또 한 종류는 종들이었습니다. 노예들. 완전히 그냥 계급사회에 있었을 때 노예들,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25절 에베소서 볼까요? 5장 25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세상에 남편들아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것처럼 아내를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아이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여태까지 너희 마음 성질대로 막 말을 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얼마나 화나게 했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잘 익혀서 그것을 잘 가르치도록 하여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친절과 사랑과 자비로 대해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6장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종들에게 공갈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런 표현은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이런 불평등한 시대 속에서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고 종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받은 것이, 이야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살만한 곳이 있구나, 여기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곳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죠. 아내들에게 했으면 남편들도,
아비들에게 해당되는 신앙생활은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되죠. 종들에게 해당되는 신앙생활은 상전들에게도, 주인들에게도 신앙생활이 해당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또 종과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신앙생활은 다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만 좋아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잘못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저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고 꼬박꼬박 참석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그렇게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젊었을 때 신앙이 참 좋았던 사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교회 일은 다 하죠. 고3이 됐는데도 수련회 가고 여름 성경학교 보조교사 하죠. 새벽기도 나가죠. 수요예배 나가죠. 주일 저녁 예배 나가죠.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잘하죠. 암송대회도 잘하죠. 믿음이 참 좋았다고 평가를 내렸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부분이 좋다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실되게 해야 되죠. 모든 영역에서 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진실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실한 신앙생활은 따라하겠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생활. 진실한 신앙생활이란 현실을 인정하는 생활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서 종이란 그냥 단지 어떤 돈 많은 사람에게 고용된 일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분상으로 종이란 전혀 자유가 없는 노예를 이야기하는 것이 노예.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드라마 추노의 여러 가지 OST가 있는데 그 OST 중에 민초의 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가르쳐줘서 너무너무 신나는 곡이기도 한데 너무너무 슬픈 곡이기도 해요. 사실은 워낙 빠르게 이렇게 가사가 한 페이지인데 2분 40초 만에 다 끝내버리니까 눈을 잘 보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이 전쟁 민초의 희생 내 삶은 날개가 부러진 새 쫓겨 쫓기는 게 우리 인생 대만도 못한 것이 노비의 생 사는 것이 전쟁 민초의 희생 내 삶은 날개가 부러진 새 철새도 둥지가 있을진데 짐승에게 굴 또한 있을 텐데 연자의 굴레 낙인과 족쇄 난 홀로 집없이 떠도는 게 구멍난 하늘엔 비가 또새 모든 내 신세는 도발 묶인 채 사냥터에 불어놓은 사냥과 같아 벌어진 죽음은 걸음이 돼 민초여 자라라 너 높이 날아라 이승에서 못 이룬 꿈 저승길에 올라라 흙이 되어 다시 피면 꽃이 되거라 민초여 자라라 너 높이 날아라 보통 이를 비틀어야 하늘을 보는 농민의 허를 넘어 멈새 울거라 불승과 배승 누구 하나 믿을 자 없는 이 땅을 집신 한결레에 의지하며 신을 찾아 기도하나 정신형을 선고받은 종놈이 믿을 자는 오직 내 자신 죄는 시연에게 말해주고 정산 아래 내가 놓을 곳을 말이요 말 밟고 뛰는 소리 고요를 깨면 니를
예, 데모할 때 부르면 참 좋겠죠. 예, 개만도 못한 것이 노비의 생, 부러진 날개가 부러진 생, 철새도 둥지가 있고 짐승의 굴도 아닌데 집 없이 떠도는 개와 같은 인생, 뭐 그렇죠. 소되지만도 못한 노비의 삶도 사람답게 살고파 인간답게 살고파 한 자가 남짓한 지팡이를 유산으로 남긴 자는 나뿐이요. 이런 노예의 삶, 참 처절한 삶이죠. 근데 이 노예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노예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부활의 생으로 다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 되든지 한순간에 어떤 노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어떤 노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가 될 수가 있다. 어떤 노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 복음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심령 속에 넘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노예들은 영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서 자신의 생애를 이끄는 그런 엄청난 영적 신분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노예의 자리죠. 노예의 자리. 이런 노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될 윤리가 있다고 바울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교회 구성원들이 자유인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 구성원들이 돈 많은 재력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도 같이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큰 교회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정도 규모의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노예로 그 사회적 신분이 노예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무언가를 가르쳐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실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노예제도, 계급제도가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계급과 노예제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노예제도는 성경적이다, 이것은 철폐되어서는 안 된다, 이 체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요. 노예제도가 없어져야 되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개같이 취급하는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은 깨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것을 현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나라를 상속하는 엄청난 특권, 그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로 잘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 하는 것이죠. 1900년도 초에 온 세상을, 우리나라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바로 지존파 사건이에요. 지존파 사건. 20대 초반에 6명의 26살짜리가 두목이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무조건 잡아가지고 그냥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나중에 잡히게 돼요. 전부 다 사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영혼이 불쌍하게 생각이 돼서 그 사람을 계속 찾아가 방문해서 6명이 다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되었어요. 다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이 이제 회심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이 밖으로 나와서 새롭게 살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럼 철야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제 그들이 새로운 삶을 발견했으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다운 생애로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은 전자처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은 그들이 어떤 상태 속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 당시에 노예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어떻게 돼버린다면 그 당시에 노예 계급이 5분의 1이라든지 20%가 노예 20%가. 그러면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노예제도가 철폐되고 그런 잘못된 구습이 깨어지는 데 있어서는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그런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현실을 현실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믿는 세상, 우리가 영적인 새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만물의 왕이시요 모든 능력에 능한 이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지만 우리가 실제로 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현실로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0층 고층에서 떨어져도 괜찮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결혼한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편은 너무 좋은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아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시자 들어가서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시어머니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시아버지는 고나마 남지만 시누를 보면 또 이거 완전히 그냥 획 돌아가시겠고 그래서 차라리 결혼을 했는데 남편만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죠. 다 이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가 너무 좋아요. 보수가. 근데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반대로 보수는 형편없는데 사장 사람도 좋고 직장 동료도 좋아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사장님도 좋고 보수도 좋은데 선택하겠죠. 그런 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도 좋고 프로그램은 좋은데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교회가 있어요. 또 모든 시설은 너무나 좋은데 말씀이 안 좋아서 힘든 그런 경우도 있죠. 종교적인 곳이든지 그렇지 않은 곳이든지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이상적인 곳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고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죠. 학교에 우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 운동 잘하는 아이가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운동이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제 몸에서 났으면 운동을 엄청나게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렇더라고요. 열심히는 하지만 그 열심히 한 것만큼 어떤 사람은 많이 앞서가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공부도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그 장로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신학교 가서 지금 어디서 목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황시성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얼마나 마음도 여유가 있고 자비로운. 그때 회수권이 있을 때잖아요. 회수권 30원 할 때 한 달치를 사잖아요. 60장 368 1,800원어치 사면 한 달을 다닐 수 있었어요. 지금은 왔다 갔다 왕복도 안 되지만. 근데 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이 회수권을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달라 소리 안 돼. 지 회수권을 줘요. 10장 뭐 20장을 또 뭐 5장을 줘요. 그럼 그 친구가 다음에 갚으려고 하면 괜찮다 그래요. 진심으로. 이 친구는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저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그때 반에 한 60명 가까이 됐는데 항상 40등 후반을 했어요. 전교 1등만큼 열심히 했어요. 성적이 안 나와요. 우열이 있죠. 우열이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그 키는 우리 이경일 집사님만큼 컸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남도 잘 도와주고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지만 우리 자매들은 우리 이제 뭐 대학생 2명 있지만 배우자를 구하잖아요. 키 180 이상. 그 다음에 학력 스카이 대학은 학부 정도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재력 결혼할 때 3억짜리 전세 이상은 할 수 있고 성격 좋고 노래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 친구 구하려고 하면 만약에 있으면 벌써 딴 여자의 배우자가 되죠. 그런 이상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현실로 잘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진실한 신앙생활은 현실을 현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복종하라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천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속으로 없인 여기고 겉으로는 마지못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일이죠.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적당하게 하고 눈가림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바울이 종들에게 이러한 윤리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종들이 비록 그 주인이 까다로운 주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힘들게 하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그 주인에게 복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교만이라 그러죠. 교만이라. 누구든지 그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권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저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늘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알았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몇 가지 제외사항, 예외사항 아니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버지 됐다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땅하니라. 종들아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너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많죠.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을 하심과 같이 하라. 그것은 복종의 또 다른 면이죠.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전들아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아서 너희 종들에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상전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함부로 위협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피차에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교만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우리를 묶어두고 복종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마음속에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죠. 기쁨으로.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순종의 영, 복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순종케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18절에서 21절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21절에 피차 복종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이에요. 그러면 종들이 누구에게 복종을 해야 되냐면 주인에게 복종해요. 주인.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자신 안에 나타나서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부족하고 못나고 허물이 눈앞에 보이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자기가 매이게 될 때에 성령이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끊임없이 희생하려고 애를 쓸 때에 그 남편의 삶 속에 성령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성령의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이것이 높은 윤리랄지라도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종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현실 생활을 통하여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을 현실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현실로 잘 인정하는 그런 진실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 진실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주인을 섬기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7절에 주께 하듯 하라. 9절에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생활이 신앙생활, 진실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1차적으로 종에게 있어서는 누구냐면 이 눈에 보이는 상전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상대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들이 그렇습니다. 다 사람을 상대하고 보이는 것을 상대하죠. 그러나 사람을 상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여 신앙생활하죠. 보이는 것을 상대하여 신앙생활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헌금을 누구에게 합니까? 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교회 목사는 11조는 다 제사장 몫이다, 그래서 자기가 다 가져간다는데, 그런 거 아니죠. 헌금은 하나님을 상대하여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데서 비롯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체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계급제도, 노예제도가 있는 이 강력한 체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실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분의 변화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변화를 요구받기 전에 먼저 내적인 변화를 요구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도부터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먼저 강조하는 것은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 이 도전을 성경을 통하여 받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6절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7절에는 기쁜 마음으로 하라. 9절에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 중심이 어떠하고 우리 동기가 무엇인지를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살펴서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 6절처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이죠. 사과나 과일을 이렇게 한 박스 사게 되면 지금 뭐 많이 개선이 되어 있으면 되게 위에는 뭘 깔죠? 1등 상품을 까죠. 일단 다 깔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참 좋아 보이는 다 깔고
그 밑에는 좀 안 좋은 거, 그 밑에는 더 안 좋은 거. 그래서 이제 여행자들이 뭐 딱 사면 그럼 뭐 다시는 올 수 없는 거니까 집에 가서 풀어보면 너무 좋은 적을 샀더니만 밑에 보니까 이걸 완전히 먹을 수 없는 그런 과일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생활할 때 자기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가 돈을 받고 고용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성경 읽고 큐티하고 전도하고 이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제가 아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짓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자기는 거룩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마땅히 종교적으로 해야 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돈 받고 고용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장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직장에서 1시간 일찍 와서 해야 됩니다. 8시부터 9시까지 큐티를 하든지 뭐 전도를 하든지 책 읽기를 하든지 마치고 나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 시간에 편의상 엉뚱한 짓 하면 안 됩니다. 공금은 절대 손을 대서도 안 되고 사무용품이나 또 회사 물품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일은 금해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가림하는 자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유인가 가사 같다 그죠? 먼 곳에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에? 종들은 저 기도원에 가서 마음 좋은 기도원 원장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오늘도 힘들게 만들고 내가 누군 줄도 모르고 지금 나를 애매하게 대하고 괴롭히고 하는 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가끔 기도원 가서 이 충전받기 위해서 갈 수도 있죠.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충전받을 것이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일상은 아니죠. 일상은 바로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단한 작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여러 가지 좋은 격언들을 모아가지고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인생 독본이지. 인생 독본. 마치 자문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3가지 질문이 나오죠. 그리고 3가지 답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즉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이 얼마나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내용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최상의 노력과 최상의 지혜를 발휘하고 거기서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를 늘 부지런히 생각하며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우리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을 섬길 때 무엇이든지 주님을 섬기는 영적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신앙생활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생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따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살펴 아셔서 그 마음의 중심을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겠죠.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신다, 일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가 17세 때 형들의 배신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 때부터 요셉의 생애 속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충분하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보기에 굉장히 성실하고 남다르게 자기 일에 전념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었을 때 또 오해를 받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합니다만 또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그 일을 했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을 때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지냈던 모든 과정 자체가 요셉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실력이 되죠. 실력. 재정을 다루는 실력, 경제가 돌아가는 안목, 그 다음에 큰 나라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우죠.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게 보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생애 자체가 상이요 복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보시고 마침내 보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을, 진실한 이 신앙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굉장히 귀하고 알차게 보내기를 힘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실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진실한 신앙생활은 이상적인 것을 동경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현실로 인정하는 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상대하고 보이는 세상을 상대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여 신앙생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신앙생활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학교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